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힌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깨고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깬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미, 그 목적을 바로 알려주셔서 바르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안식일이 나옵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죠. 가라사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그렇게 피곤하겠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죠. 인간을 만나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창조한 인간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살면서 망가진 인생,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지치고 힘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그런 의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가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중심과 핵심이 선을 행하는 것에 있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된 이후에 제일 첫째 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망가진 육체, 정신, 그리고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에 치유받고 또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체험받고 회복하는 그 시간,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신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일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종들, 그리고 짐승에까지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땅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원래의 생명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체험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쉬고 내 남종 여종 짐승까지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단지 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의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너는 방해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시고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의 그 생명력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죠. 너도 일하지 말고 네 남종, 여종, 짐승, 땅까지 쉬게 하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종들을 놀리지 않습니다. 일을 시킵니다. 밭을 갈게 하고 목축을 시킵니다. 짐승도 땅을 갈게 하고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상하고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모든 생명들을 잃어가고 망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너희들은 방해가 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에는 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만납니다. 유대인들은요, 뭘 하지 않는 것으로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이거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지 않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잘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이죠.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제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밀이라 할지라도 배고픈 자에게 그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제자들이 밀을 자른 것을 시비를 건 거 아닙니다. 이걸 비벼가지고 까서 먹은 거.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작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으로 까서 비벼 먹었다라는 거죠.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9개의 조항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전부 다. 근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요, 유대인 학자들이 이것을 200개가 넘는 세부 조항으로 계명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거기 보시면요, 여행하지 말라, 요리하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물을 기르지 말라, 500m 이상 걷지 말라, 500g 이상의 물건을 들지 말라, 전쟁에서 싸우지 말라, 안식일날 치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잔뜩 긴장합니다. 안식일을 깰 수 있으니까요. 200개 어떻게 이거 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식하는 게 일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향유를 싸서 시신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깨는 거니까요. 그거는 노동이 되는 거죠.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벗어나서 변질될 대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계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법을요, 하지 말라, 이것을 중심으로 지킨 것입니다. 뭘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는,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서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밀밭에 나가서 남의 밀을 까서 배고픔을 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안식일에 배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역하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먹었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생명을 채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 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든 게 다윗의 예화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성전에 있는 진설병에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배를 채우는 거,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도, 그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화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계속 치유하고 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안식일 논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의하죠. 분노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금지한 사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뚜렷합니다. 참된 안식일은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 무엇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도요, 목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생명력을 풍성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봐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따집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아버지께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듯이 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 일을 나도 한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이 결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안식일의 제정자가, 주관자가, 해석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제대로 해석하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이니까요.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자격이 있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이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키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절대화시켜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안식일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는요,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연결되어 나오는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중심이다. 나에게 와야, 나를 알아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거운 죄의 짐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로 나와 제사함을 받아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질병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자,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 아래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 어떻게 그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자유함을 얻을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 빠져버린 인생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나도 그 안에 들어갈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